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아직 멀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교훈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자 이혼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근데 트집을 잡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모세가 그 가늠한 여인 혹은 다른 남자를 알게 된 여인을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교훈을 바로 잡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교훈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니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방해해요. 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용납하라.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30절 말씀에 부자 청년 교훈이 나와요. 부자 청년, 그러나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지켜라. 놀랍게도 이 청년이 나 계명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부자지? 너 있는 것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0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19장 말씀을 한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유대 지역으로 가시고 이혼에 관한 교훈을 바로잡으시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19장 말씀이 정돈이 되셨죠? 19장 말씀 다 이제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19장 말씀 중에 뒤에 있는 두 교훈, 어린아이 교훈과 부자 청년 교훈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교훈은 얼핏 보면 공통점이 존재하지가 않는 교훈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훈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지금 한 장씩 이어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교훈의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어린아이의 교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입니다. 언제도 아니고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오셔서 어린아이 하나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4절 말씀을 중심에 품으시고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천국과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작은 어린아이가 실은 천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어린아이를 경시했던 당시의 시대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아마도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도 놀랍지만 또 한편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을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장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거부함과 꾸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19장에 가서 채 한 장이 지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었냐면 거부하는 것이고 꾸짖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바로 전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듣고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치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부자 청년에 관한 교훈에서도 이어집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교훈도 한번 볼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했을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제자들은 막아서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없고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고민과 추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근심하여 주님을 떠납니다. 21절 말씀에 기록되는 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다소 무리해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도대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으며 그런 자들만 가는 천국이라면 누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함께 하셨었는데 어떤 말씀인지 떠오르시나요?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요구는 이 말씀의 반복이지요.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19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요구에 몹시 놀랄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더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귀한 것임을 이미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생을 소유라 하시는 말씀에 그렇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지, 그러니 그럴 수 있어야 하지 라고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마찬가지로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같은 말씀과 같은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헤매고 주님과는 정반대의 생각과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라고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8장까지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19장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19장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우리 성경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2장만 지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후반부,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주님을 닮기에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수십 년을 들어온 말씀 중 단 한 말씀조차도 살아내지 못하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점점 쌓여갈수록,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한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멀리 있는 것이고, 도리어 아직 멀었다고 고백하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멀리 있는 것이고, 도리어 아직 멀었다고 고백하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아멘.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아직 멀었지만, 아직 멀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주님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 앞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 계명을 다 지키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은 떠나보내셨습니다. 반면에 천국 문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린아이들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 멀리 있었고, 도리어 멀었다고,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의 다 왔다고, 주님을 위해 이젠 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어쩌면 주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그와는 반대로 주님께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도리어 주님과 가장 가까이,
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거의 다 왔다 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래서 나는 거의 다 왔어. 나는 이제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평생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아직 멀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할 일이 아직 남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완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는데 뭔가 머리를 치듯이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을 한번 나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왔다가 아닌 아직 멀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그 고백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다가 아니라 아직 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